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될 이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로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오늘날에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막 크게 일어나는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잘 보호함을 받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이단 속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실력을 이렇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님께서 수고하셔가지고 저 앞에 가보면 우리 문 앞에다 썼잖아요. 신천지는 출입을 언급합니다. 이걸 써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천지가 얼마나 요즘에 그 기세를 떨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게 보였다거나 성경을 몰랐다거나 또 수준이 낮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야, 저런 사람이 이단에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 하나만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면은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단의 그런 우두머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략할 때 어떻게 공략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살짝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온전치 못하게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온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드리면 통일교가 있잖아요. 통일교도 제1 아담, 제2 아담, 제3 아담을 따져요. 그들 나름대로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원리강론이라고 성경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그 성경책과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 교리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변질시킨 게 많잖아요. 그래서 1아담, 2아담, 3아담 이렇게 나누는데, 1아담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인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단서를 달아놓냐면 완전치 못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제3의 아담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2 아담 예수께서 왜 완전치 못한 메시아냐?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해요. 여기에 많은 특별히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완전치 못한 분으로 오셨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완전치 못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이제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결혼한 사람으로 문선명 씨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딱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완전한 메시아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오는, 변질시켜 놓는 그러한 교리들 속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도 거짓 선생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꾀임과 그러한 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가 가는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도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기독론을 살펴보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셨대요. 여러분, 세상에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좋으신 분이지, 성인이지. 그런데 뭐 다른 성인들은 없나?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세계 4대 성인 따져가지고 뭐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 또 누구 넣어가지고 이분들은 다 똑같이 섬겨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뛰어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과 방불한 위치에 올려놓을 때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는 분명히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성인들과의 차이를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한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인들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도 줄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하게 뭐냐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옮기신 것. 사망의 권세에서 옮기시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런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13절의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다른 말로 사망의 권세, 죄의 자녀, 어둠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 버림받은 자, 그런 세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옮겨놓으셨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의 자리로, 또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리로, 버림받은 자에서 건짐받은 자리로 이렇게 옮겨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요 권세임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누구, 당시에 인간의 신격화로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황제도 가질 수 없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으니, 그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조물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문구가 나오고 있죠. 그 아들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속량은 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피를 드림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 속량의 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에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다. 로마의 황제도 이것은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이전부터 쭉 우리의 그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꼬임을 받아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넘어가서
구원받은 자에서 다시 버림받은 자리로, 광명의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불행함을 당하고 있기에 그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가 왜 우리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당시의 그 사회적인 그 상태, 또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문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그리고 말하는 그 어법 같은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비로소 잘 알게 되는 문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유명한 신학자들도 여기에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단의 길로 들어간, 이단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오게 되는데,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우리가 이거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은 먼저 났다고 보니까 만물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앞선 이런 순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먼저 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호칭하는 히브리적 용법에,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의 방식인 거예요. 주에 대한 비유의 대명사로 쓰시는 것이지, 이것이 먼저 나고 뒤에 나고 이 순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히브리적인 용법을 잘 알고 있었다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이런 것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얘기하는, 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비유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용법에 잘 입각해 있는 사람은 이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시간의 순서를 주님, 집안에 있어서 가장 큰 대표가 되는 분, 바로 이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실패한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거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가장,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서는 안 돼. 하나님과 방불한 분으로 모셔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의 교리에 반하는 교리를 전하게 되는, 그러므로 이단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져서 파문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그 말씀 안에 깊은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적인 용법 안에서 주라고 하는 비유의 대명사로 쓰임받았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오리에서 벗어나고, 또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을 때에 같이 계셨던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체로서 세 분의 다른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일 뿐이지 그분들이 누가 먼저고 누가 뒤고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이제 대화형 예배 시간에 신앙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에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들을 때에도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뛰어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듣잖아요. 누가 말을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후 문맥을 생각해서 하면 그게 어하라고 하는 뜻이지 이렇게 해서 착착착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고지고대로 그 부분만 이렇게 듣지 않냐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개떡처럼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요, 어디에 가서든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나, 이단이 아닌 어느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느 집회에서나 가서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실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은 사람. 여러분, 우리 기장은 참 목사님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목사의 권위를 너무 내세우지 말라 그러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목사의 권위를 굉장히 내세우는 데가 많이들 있어요.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예를 한 두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성령 받아라 하는 거 있죠. 성령 받아라. 자,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갔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 장로교 안에서는, 장로회 안에서는 성령 받아라 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성령 받아라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받아라 하면은 내가 꼭 성령을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릴 수가 있어요?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하면은 사실은 그 말에 어폐가 약간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주로 보수적인 교단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이제 권위가 많이 이렇게 내세우고 싶으면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때로는 가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도 생기는데, 그런 말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 받지 마시고 그 성령 받아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찰떡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걸러서 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숙화시켜서 나가는 사람이 진정 멋진 크리스찬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우리는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혼식으로 축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찌어다, 받을찌어다 막 이런단 말이야.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축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걸러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걸러서 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그 AI일수록 훨씬 더 번역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성숙성을 이렇게 높이면 어디에 가서 어떤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자기에게 복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버림받지 아니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꼭
남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시간까지도 나에게 유용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송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면서 또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품까지도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져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 꼭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믿음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나쁜 사람, 조금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좋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품성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러한 의심을, 그러한 연약함을 이렇게 잘 보완해주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 기독론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 속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 그 권위가 있으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권위와 그 권세를 다 버려버리시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전능한 세계에서 제한적인 세계로 본인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셨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에 땀 흘리듯이 우리 예수님도 땀 흘려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에도 예수님도 배고프셨던 거예요. 그 모든 제한적인 상황을 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 부르는 찬송처럼 기쁘고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내게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여러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영적인 은혜와 동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그 문제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육적인 은혜까지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송교회 믿음의 식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